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었던 대구 노회 전도 캠프가 어제와 그제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참빛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서시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캠프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일단 캠프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났다 안 났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매일 내가 캠프한다 그렇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가 복음 속에 나를 자꾸 복음이 내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애를 쓰셔야 됩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가 늘 받아야 돼요. 복음의 빛을 안 받으면요 흑암이 은근히 틈타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있습니다. 일단 캠프하면요 내가 먼저 삽니다. 내가 먼저 살아요. 여러분 날마다 캠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늘 그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 스스로가 살고 또 힘을 얻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복음의 비밀을 묵상하고 복음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 제대로 하면요 내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교회가 원내스로 캠프하면요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역사를 누려야만 우리가 평생 캠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캠프에 굉장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회당에서 제자를 찾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펴다가 에베소 전역에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상만 모아서 팔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우상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역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 로마가 가슴에 품어졌습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캠프는요 결국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후에 내가 아르헨티나도 보아야 하리라. 후에 내가 미얀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칠곡과 대구에서 캠프하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좋습니다만 결국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저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캠프가 땅끝까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캠프가 결국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캠프는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배웠다 못 배웠다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캠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캠프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막 돌아다니면서 저쪽 동구 지역에 가가지고 캠프한다고 설치고 물론 노예 캠프할 때는 가서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돌아다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운 사람은 할 수 있다. 못 배운 사람은 어쩌합니까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학력 같은 거 안 따지거든요. 나이 안 따지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캠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캠프지요. 자 일단 캠프가 뭐냐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캠프가 뭐냐? 캠프가 뭡니까? 일단 빛을 비추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그렇죠?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둠의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둠 현장에는 무조건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딱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어둡잖아요. 어두울 때 뭘 해야 됩니까? 어두울 때 어둡다 하면 지른다고 됩니까? 어두울 때는요, 딴 거 없습니다. 뒤에 스위치를 탁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캠프는 일단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을 비추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혼돈과 공허, 흑암의 현장입니다. 그때 당시 지구 땅 덩어리가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의 땅에 하나님 창조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제대로 하면요, 응답은 당연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올바른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세요. 완전 멸망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그 빛을 발하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 큰 소리 뻥뻥 치더라도, 영적인 현실은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게 이 땅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걸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캠프는요,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거든요. 성도의 삶에 여러분이 내 취미 맞기 때문에 캠프 내가 해야 되겠다. 내 취미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캠프하고 상관없이 산다.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캠프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빛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빛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캠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캠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키우시고 역사하셨는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 빛을 말하는 캠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캠프하면 올 응답이 뭡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캠프하면요, 나라도 살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 나라에 애국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에도 정말 충성하고 애국하는 그런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비록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분명히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과 무당 종교에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복음이 빛이라 그러면 알아듣거든요. 어떤 무속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적간에도 가고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흑암에 딱 잡혀 있는데 애쓰면 애쓸수록 발버둥 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구다고 무당이 되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흑암에 잡혀있으면 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해결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복음의 빛이 내게 비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이 되었구나.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캠프 속에서 이 빛의 축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24 그 축복 누리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잖아요. 절대 부담이 안 되죠. 도리어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빛을 내게 임한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누리는 게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누리는 게 뭐 힘듭니까? 못 누리는 게 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뭐와 같은 겁니까? 저 바다의 등대 같은 겁니다. 등대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함 속 어둠 속에서 배들이 항해하면요 틀림없이 사고 날 만한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런 바다거든요. 그런 바다에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배들이 충돌하지 않고 잘 다니잖아요. 그 등대빛 같은 빛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사고 나던데요 제대로 믿으면 그 사고가 오히려 축복으로 연결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음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 땅에 비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고 그 복음 제대로 누리면요 복음이 참 기이한 것이구나. 내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다 끝나는구나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진짜 누려지고 확인되어지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캠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캠프가 중요하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본격적인 캠프 인생,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캠프가 진행되어질 것인데 어떤 캠프를 해야 되냐? 중요한 게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구노회 전도 캠프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마음대로 세우는 노회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캠프하는 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요, 이 바울이 같이 움직였던 그런 팀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냥 장로님, 집사님 뭐 며칠 올려가지고 가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팀을 딱 그저 구성하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복음전할 팀을 구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복음 안에 자꾸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 진짜 전도하는 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부터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거부터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팀이 구성되었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 파송받기 전에 금식 기도하면서 왜 금식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살리러 가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같이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완벽하신 인도 속에서 일어난 팀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사실이죠. 그냥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현장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았다. 그 말은요. 벌써 사람도 이해됐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 제대로 해야 됩니다. 현장의 모든 불신자들 하나같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 없으면요. 저 사람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요. 지옥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또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강단의 목사님을 세우셨냐? 왜 목사님을 하여금 복음만 전하게 하셨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왜 세웠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교회냐? 여러분 잘 이해를 한 그런 사람이지요. 사람이 이해되고 목회자가 이해되고 교회가 이해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들은 회개하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영세전에 예비한 숨겨둔 제자를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같은 제자와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 다거든요. 그 일에는 절대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거든요. 이게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본주의 다 버리고 나는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만 받겠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없는데 제자 삼으라 그랬겠어요? 아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사기꾼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를 다 준비해 두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캠프 속에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같은 제자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 따라 가다가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동력자, 목이라도 내놓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제자도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의 천년매 에베네도 같은 제자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마리아 같은 제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친척으로 복음 때문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제자도 예비되었거든요. 또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어도 만나는 캠프를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영세전에 예비한 숨겨둔 제자가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말씀 따라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룻밤을 한번 주무셔봤어요. 내일 아침 눈 뜨고 하나님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 대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마 내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내일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를 만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전부 다거든요. 아무나 그런 만나도 팀이다.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잔머리를 열심히 굴린다. 결국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 하면 곤란합니다. 될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께서는요,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털끝만큼이라도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한 성령 인도받는 그 일에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할 팀이 구성되는 응답이 기도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무식 나이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매를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언제든지 잘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항상 갈 때 팀을 구성해서 갔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 만남 속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99%가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단 처음에는요,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내가 어디서 전도운동 제대로 할 건가? 현장을 찾는 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복음운동을 계속 펼칠 것인가? 복음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야 될 것인데 어떤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그걸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정을 빨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현장 가서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 팀이 같이 가면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복음운동할 현장을 찾는 캠프, 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비된 현장, 복음 말씀도 지속할 현장이 반드시 있거든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찾으시면요,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가 안 나오면 앞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운동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는 팀 구성이고 2단계는요, 현장을 찾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했거든요. 대구나 칠곡 전체를 염두에 두고 현장 가서 중요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현장 막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만남의 축복, 만남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이 병원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음운동의 비밀, 그거 반드시 찾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급할 이유 없습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찾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현장을 살릴 복음운동을 지속할 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 인도 받아 가니까요,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지역 이름, 그리고 장소까지 다 나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로부터 추방돼 와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희한하죠. 업까지 똑같아요. 같은 천막업자, 일을 같이 하면서 복음운동을 했다니까요. 이렇게 현장이 인도받는 가운데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현장에 전도 제자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전도 제자가 보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후대 렘넌트가 같이 또 모이죠. 거의 매일 모임이 일어나는 지교회가 서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까지 가버리면요 여러분 이거저거 달라 그런 기도 절대 안 해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병도 가난도 어느 날 사라지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문제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자꾸 기도하는 건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초신자. 어떤 초신자는요.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멸망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제 내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깨달은 제자는요. 초신자인데 벌써 그렇게 그 머리가 돌아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고 있으면요. 뭔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하다 보면요.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응답을 받아야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굳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할 필요도 없고 처리할 필요도 없고 금식이나 처리를 왜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 결단되면요. 금식도 하고 처리도 하는 겁니다. 산기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문제, 위기 어느 순간 사라진다니까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요.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고 기도 안 해가지고 받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다 보면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 가보니까 이런저런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 맛을 봤다. 보통 재미입니까 그게? 그 맛을 봐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그렇게 답이 나잖아요. 그 맛을 보면 보통 재미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어떤 재미와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신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맛보면요, 엉뚱한 자리 싸움 그런 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왜? 너무 가치 없잖아요. 왜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진짜 맛을 못 봐가지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 그 영광의 역사만 못 보면요, 세상 게 더 커 보이잖아요. 자리 다툼이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캠프의 축복 소리는 전혀 못 들어가고 헤매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직분자 생활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이 캠프의 축복 맛보면요 너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런 현장과 응답이 몇 군데 일어나면요 여러분 살고 교회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완전 성령 인도받는 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외면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과 축복을 다 놓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가 전도, 생명살리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위한 제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캠프하고는 상관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캠프하는 거와 상관없다. 암만 바빠도 바쁜 그 일 속에서 캠프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캠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세상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구원하고 바로 데려가시면 훨씬 낫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받은 여러분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요 훨씬 더 나아요. 아유, 목사님 암만 그래서 나는 소통이 몰라도 이 세상이 좋습니다. 그겁니까? 하늘 영광은요 눈구멍은 거 체험 못하기 때문에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다 보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전도와 선교 캠프 때문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이 없고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없다면요 뭐 때문에 고생스럽게 삽니까? 힘들게 돈 벌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막 천국 가면 훨씬 더 낫습니다. 절대 아멘 하는 분은 없네. 절대 아멘 안 해.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사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있고 내가 살릴 영혼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과 사람들을 만나 복음운동의 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과 사람 만나는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거든요. 안 설치는 게 내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잘했지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인물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바울 사도로 도운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설치지 말고 성령의 정확한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으면서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팀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예비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사명자들과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모이고 사역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교회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만 살아납니까? 여러분의 삶과 사업과 직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캠프는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를 일상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캠프를 일상화할 캠프팀의 구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팀 정도는요 캠프팀이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갈 사람이 없어. 그래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축복하시겠어요? 팀이 다 구성되어가지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30분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되고 20분, 10분 메시지, 짧게는 5분, 간단하게 3분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문 여실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 시작되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망대 세우는 캠프라는 주제로 아주 축제같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이제 교회마다 캠프가 행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24 캠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캠프팀이 구성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너무 절실하겠다. 중직자들이 있으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 안에 한 팀은 충분히 구성할 인력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틀림없이 캠프에 응답받을 거니까 그릇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칠곡과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이 어딜까?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여러분께 진짜 이 응답의 문이 열리고 역사 일어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10명 중에 9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캠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기이하기 때문에 그걸 맛보면요 당연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놀랍다. 어떻게 저 인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안 된 사람인데 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캠프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장을 찢는다 이런 만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저 사람도 꺾이거든요.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그저 고집세도 하나님이 꺾으면요 고집 부릴 수가 없어요. 고집 꺾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워낙 전도 안 하다가 캠프팀이 구성되가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렇게 사람 살리시는구나 저렇게 제자를 세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래 나와야 그게 정상인데 이상해진다는 거야. 역사 일어나네. 그때부터 포무작이 시작합니다. 그럼 그 소문은 자꾸 나거든요. 그럼 어디서 불러요. 부르면 가가지고 또 막 간증하고 막 그러다 보면요. 박수도 받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겸손해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때 막 역사 일어났는데 너무 역사 일어나니까 폼 잡다가 폼 잡고 목이 뻣뻣해지면 하나님이 그 목을 꺾어버립니다. 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그 역사 일어나는 게 당연하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해질까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날마다 이상해지지 않을 것 다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한계도 절대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같은 게 무슨 전도하냐, 내 같은 게 무슨 캠프하냐 그런 생각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캠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요 그런 자격 조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력을 두지 말라니까요. 내가 학력이 시원찮은데 학력이 시원찮으니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아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니까. 절대 큰 응답 받아도 이상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내킨데 그러면서 쫄아들어가지고 시도도 안 해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담대해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뭐 내가 좀 창피를 당하면 어떨까? 창피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창피당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제 동기한테 처음에 복음 전하니까요. 실컷 듣더니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럴 때 저는 다시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은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요. 마음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시간표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인도받고 내가 할 바, 복음만 제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쓰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아, 내가 뭐 되는구나. 그러고 폼 잡고 힘주고 돌아다니면 곤란합니다. 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더욱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역사 일어난다 싶으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웬만한 목사는 목사로 보이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 이 전도운동의 삶을 드리고 성령님도 제대로 받으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 제대로 하시고 현장살이 전도운동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까 고민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캠프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그야말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을 준비하시고 제자를 준비하시고 복음 운동할 장소까지 준비하신 줄 믿사온데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칠곡과 대륙 땅을 살리며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현장까지 캠프의 축복 속에서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구체적인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캠프 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 칠곡과 대구 땅에 앞으로 237과 세계의 복음 전할 전도 팀이 구성되어져서 캠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캠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